할렐루야.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했다, 승리를 했다, 또 성공을 했다 하지만은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분이 축하 대상뿐인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행하심이 여러분과 저와 믿는 자들을 함께 위하고 함께 동참하게 되고 함께 은혜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생명, 우리가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서 존재하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세계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이 생명에 관해서는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그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피. 그래서 피를 다 쏟고 나면 육신의 생명도 없어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생명을 시편 46편 3절에 보면은 코에 있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 떠나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성회 기간에 어느 교민이 그 미국의 큰 그 무덤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공동묘지인데 그들은 무덤이 공원이잖아요. 분모를 하지 않고 그렇게 땅 속에 묻고 풀을 잘 심고 거기다가 비석도 땅에다가 이렇게 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공원인데 그 넓은 공원 요원을, 그러니까 레모리 박이라고 하잖아요. 샀어요. 샀는데 그 한쪽에 보니까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저분들이, 저는 1971년부터 대사관에 줄 서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민 많이 가지 않았을 때니까 이 분들이 함께 줄 섰던 사람들인데, 그 이후에도 줄 섰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10년 비자가 잘 나오고 하니까 그저 한 2번 맡아도 10년이 되고 하는데, 그때는 단수 입건인 또 비자가 하니까 한 번 갔다 와서 다시 또 새로 비자 내야 되고. 그런데 그 줄 섰던 사람들인데, 와, 이분들이 언제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까? 나는 그게 너무 감회가 또 너무 많은 것이 내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그 무덤을 쭉 보면서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순간에 참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고 호흡에 있다, 코에 있다. 우리는 가치가 육신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의 생명,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이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은혜와 축복이 항상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 보면 나는 뭐라고 했지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 여기 이 생명은 우리 육체의 코에 호흡에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또 피가 다 쏟아지면 없어지는 한 집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부여된,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이에요. 육체는 부모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뼈와 살의 분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생명은 시한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생명,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부활에다가 연결했고요. 성경 안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의 코에 있는 생명이 아니고, 또 피가 새도 쏟아지면 흙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인해서 온 이 생명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황금으로도 누구도 만들 수 없고 태어나기도 할 수 없는 신령한 축복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이 생명은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고, 어떤 지식, 또 어떤 개발, 또 어떤 과학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 발견되는 거, 개발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직접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이 모든 하신 일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와지는,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 사람이 받지 못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임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부활로 온 생명은 황금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고, 그 어떤 문자로도 가치를 표현할 수가 없는 아주 소중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뭐 자기 없이, 너 없이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막 그렇게 애걸복걸 하다가도 어떤 흔히들 이렇게 하는 말대로 보면은 30대는 서로 마주보고 산다고 합니다. 40대는 등 돌리고 산다고 합니다. 50대는 분방해서 산다고 합니다. 60대는 어디에서 있는 것도 모르고 산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삶이라는 것은 뭔가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죽기 소비하는 것 같아도 저게 얼마나 갈까? 또 서로 우리 우정 먹물로 막 문신을 만들고 서로 팔뚝을 막 피를 이렇게 문지러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 여순대 회원 중에 전에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문신 좀 있어서 그 팔뚝이 뭐예요? 그랬더니 북에서 우리 여고 다닐 때 동창들이 영문이 우중 맺은 거예요. 그 동창 지금 어디서 살아요? 몰라요. 어디서 살았는지 죽은지도. 그래서 내 속으로 그럴 수밖에. 그때는 정말 너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렇게 생각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다 세상 모든 것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길이 있고 그분의 길이 있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서로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은 자기 남을 위해서도 자기의 삶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인생은 영원이라는 것도 없고
크게 소리칠 일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만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영원한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알렐루야. 또 이 육체에 관한 그런 것은 하나의 포장, 액세서리, 잠깐 지나가는 거, 나그네, 안개와 같고 미구품과 같고 그냥 경점을 잡는 거,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타나는 곡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에터널 라이프라고 영문에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은 사실 시한부로 사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생각할 때 한평생 긴 것 같고 약속하면 1000만 년 누릴 것 같고 한데 이렇게 보면 언제 갈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우리 교단마다 이렇게 신학교 있잖아요. 전 이제 정신대학 56회 동창 회장인데, 회장이 끝날 때가 벌써 옛날인데 물러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늘나라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만년 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대학의 동창회 명부 보면 56회 회장 항상 피종진이에요. 물러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약속을 해도 영원한 약속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늘나라 갈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살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변질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거기까지만, 거기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 여건을 보고 또 자기 어떤 한 부분을 보고 절대 안전, 자랑, 교만 이런 것은 전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항상 변치 않는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약속이 변함이 없고 사랑이 변함이 없고 도우심이 변함이 없고 은혜가 변함이 없고 은총도 영원하시고 구원도 영원하시고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약속을 해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전부 다 그것은 하나의 그때그때 임시응변이고 액세서리고 하나의 그래도 모델처럼, 모델하우스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흘러버리고,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임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은 바로 주께로부터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영생으로 우리에게 이어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에 왜 우리가 연구합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웃었다가 울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가웠다가 미웠다가 이렇게 후회됐다가 보람을 느꼈다가 이게 막 갈등이 앞뒤로 이게 항상 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갈 때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이 아니면 뒤고 위에면 아래고 어둠이 아니면 빛이고, 이게 전부 상대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은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기쁨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업 잘 되고 치료받고 아들 딸 성공하고 뭐 평안하고, 그런 것은 육신의 하나의 액세서리고요,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생을 원한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과 내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죠? 영생의 시작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거기서부터 음불에, 형불에, 심판에, 음부에, 지옥에, 고통에, 저주에 이를 가며 통고하며 불꽃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요, 장례식 날 대수인 대로 슬픈 조곡을 안 부르지 말라고 유언을 남긴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장례식 날도 천국 입성식, 신흥규 목사님 장례식 날 저는 이제 조사를 맡았는데, 그 장례식 제목이 신현균 목사님 천국 입성식 이렇게 했어요. 천국 입성 올라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땅에서 이제 막 할렐루야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말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슬픈 곡으로 장례식 날 마음이 우울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깐 육신의 이별이 슬픈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그분은 하늘 들어가서 쉬는 것이고, 또 이후에 우리는 만남의 날이 있어요. 예? 안 믿는 사람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하는 노래 봤습니까? 거기를 너무 그냥 아이고 아이고 불고 통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잊어버리면 가슴에 괴로우니까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해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또 지인들, 앞서간 분들 다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만나요. 또 그렇다고 또 여러분 내 말을 잘못 듣고 우리 성도들이나 신자 여러분이 목사님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전 미리 갈랍니다 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고 장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신 생명이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마디라도 더 기도 많이 쌓아놓고, 하나라도 선한 일 많이 하고 가야지. 천국에 누구만 개틀모자도 하나 준비 안 해놓고 천국에 가면 안 돼요. 우린 천국에 개틀모자 없습니다. 누구 표현해서 그렇지. 천국에는 면류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면류관을 준비하고 우리 다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합격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은 뭐냐?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생명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생명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신 것을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은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지. 그 이기심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죄의 권세가 어떠하며 세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시는가? 로마서 6장 21절 이하에 정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어요. 육신을 따라서 살고 육신에 따라서 행한 모든 것은 다 마지막이 뭐라고 했죠? 사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러나 자, 이제는 한 것은 여기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나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얼마나 귀해요. 에? 아멘. 자, 우리는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인터널 라이프,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복음 성가에도 있듯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요, 개는 먹을 거 안 먹으면 안 먹어야 될 걸 먹으면 주인이 팍 하면 차요. 그러면 걔가 와서 잠시라도 뛰어 안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한 것은 귀 고치지 못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뉴스에 났잖아요. 어떤 절도범이 잡혔어요. 치조를 받고 이제 또 나머지 조사는 이제 내일 하려고 잠깐 내보냈는데 치조받고 경찰서 나오는데 문 앞에 보니까 자전차가 하나 있는데 그놈을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붙잡힌 거예요. 아니 그만쯤 그 붙잡혔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살았느냐. 나도 이제 새 사람 돼서 살아야지. 그렇게 훈방도 하고 훈계도 하는데 경찰서 마당도 안 빠져서 자전차 사람이 없으니까 도둑질할 마음이 또 생겨가지고 그놈을 타고 달아나다가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성 육성은요, 이게 길들일 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 인간의 도덕, 윤리, 수양, 교훈, 극기 훈련, 고행 절대 그런 거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뒤집어 줘야 돼요. 성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변화가 없이 이 땅에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성령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했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알고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고 밤낮 비판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책망을 받고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신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조상의 가훈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기를,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데, 자,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승리한 생명이에요. 승리한 생명입니다. 아멘. 승리의 생명을 얻은 자가 죽은 자 같이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산자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고 했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울필드 선교사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쉬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숨쉬는 날까지 영원히 주의하여 따라 없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쉬고 안일하고 편안해서 녹슬어 없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정말 몸이 따를지라도 하필 너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편안해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열심으로 주의를 한다가 몸이 따라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재력 가지고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생명도 연장시켜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도 부어주시고 환경, 육체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제를 봐도 오늘을 봐도 영적인, 심적인, 육적인 또 생각을 봐도 말을 들어봐도 행동을 봐도 너무너무 사랑할 만하고 너무너무 축복할 만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정말 이것은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온 생명이고 또 이 생명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고 이 생명은 사망과 죄악의 권세에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생명을 세상 끝까지 소유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2018년도에 하나님 이렇게 부활절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고개를 열기 전에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저들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땅에서 착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리고 남을 축복해주고 남을 높이고 자기 일에 충성히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